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3절 다 같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쯤인가요? 왜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외빈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의 여왕이나 혹은 일본, 중국의 수상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우디의 국왕도 아니고 사우디의 왕세자입니다. 그 왕세자 방문에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세자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한마디로 사우디의 왕세자는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만큼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왕세자가 왔을 때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웃긴 것이요. 왜 우리나라 유수의 그룹 총수들 있잖아요. 내노라 하는 총수들이, 재벌 총수들이 왕 앞에 가지런히 앉아있는 모습, 그것을 처음 봤대요. 기자들도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 정도로 사우디 왕세자는요, 미스터 에브리띵,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사우디 왕세자는요, 그 별명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정말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바벨론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일 당시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아마도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렇게 붙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미스터 에브리띵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은요, 기존까지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던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남쪽의 전통 강호였던 애굽마저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을 들러서요, 말을 듣지 않았던 유다 왕국의 젊은 인재들을 사로잡아서 갔습니다.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은요, 마치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사실은 2세입니다. 그 왕은 약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43년이나 다스렸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한창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겠습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울 게 없었겠으며, 또한 얼마나 느부갓네살은 야, 나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번민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모두 다 격퇴하고 사로잡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것 때문에 잠이 못 든 게 아니라 그저 꿈꾼 것 하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자신이 꿈을 꾸고 정말 마음에 번민이 들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데 정작 내가 무슨 꿈을 꾸었지? 도저히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도요, 역시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간도 결국에는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자신이 꾸고 있는 꿈조차 마음대로 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도 쉽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잠은요, 난 그냥 누우면 잠을 바로 잘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때때로 보면 내가 원한다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뉴스에 보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복권에 당첨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취재 뒷이야기를 적는데, 지난 간밤에 돼지 꿈을 꿨습니다. 용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복권을 샀더니 당첨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돼지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요, 돼지 꿈 한번 꾸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돼지 꿈을 꾸면 저도 바로 복권 가게 한번 가볼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꿈 하면서 잠을 자도요,
꿈에 돼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까지 하면서 잔다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돼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돼지는커녕 돼지 뒷다리도 보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꿈을 보면요, 평소 때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거, 두려워하던 거, 이런 거는 오히려 꿈에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꿈 꿔야지라고 그렇게 막 외우다시피 그렇게 외우면서 잠이 들어도 절대 그런 꿈은 내가 원한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내 꿈입니다. 내가 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음도요,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음은요, 머리와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까지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기까지 해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왜 제가 동문대회 갔다 온다고 기차를 타러 밀양역으로 갔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플랫폼 가서 기다려야지 하고 그렇게 플랫폼으로 내려갔는데요. 웬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주까지 제가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를 3일 동안 진행하면서 광고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나서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밀양 성결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 밀양시 복음화 대성회에 오신 분들은 알겠다, 봤겠다. 저 사람이 밀양 성결교회 담임 목사구나. 이건 알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신 분도 거기 오신 성도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 안녕하세요라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저에게 마음의 수련에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한번 얘기 좀 해야겠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안색이 싹 굳어지면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기차가 바로 와서 저는 그분하고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역 가셨다가 마음의 수련을 관심이 있냐고 그렇게 묻는 분을 만나시거든 밀양 성결교회 목사님이 선생님을 찾는다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던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요, 어린아이가 막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걷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막 아장아장 걷고 좀 뛸 정도 되면 나가면 부모 보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부모님을 쳐다봅니까?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뒤돌아서
엄마 나 여기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그때는 엄마를 쳐다보고 부모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구나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시고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요 육신의 한계를 드러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박수, 술객 그리고 점쟁이나 술사들은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한계가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꿈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박수, 술객, 점장이 그리고 술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모두 일종의 무당들입니다. 점쟁이, 마술사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신들만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찾기 위한 방법도 다르고 전문 분야도 달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신내림을 받았다고 우리의 무당처럼 그저 신내림 받았다고 그저 저절로 무당이 되고 술객이 되고 박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12절에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요, 뭔가를 보여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들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꿈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절에 세상 그 누구도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것을 얘기할 사람은 세상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아니면 그것을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아마도 바빌론 최고의 권위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왕이 조언을 위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인생의 문제는 진짜와 가짜를 우리 앞에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술객, 박수, 점쟁이, 술사들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점술은 모두가 신에게서 받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부갓네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닥치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 때 보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신앙생활 잘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구별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지 않던 것이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믿으라고 경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을 절대적인 사실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이야, 저거는 불변의 진리야라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과학은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한계, 그리고 세상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홀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학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소망이 없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허가 됐던지요. 당시의 세계 석학들은 한국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을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함께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도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기도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분명 최근에 요즘에 한국 교회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런 교회들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분명 교회 안에 보면 지식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한계를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지혜만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제가 지난 동문대회 때 홍대 젊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홍대 교회 말고도 제가 은혜 받은 교회가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홍대 교회랑은 정반대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홍대 교회가 코로나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지켜온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정반대되는 교회는요, 2004년도에 일산에서 창립을 했으니까 이제 20년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보면 정말 옛날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야, 요즘에도 저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 교회 동영상도 보고 목사님도 나와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 보면요, 정말 속된 말로 무식한 교회입니다.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밤새 기도하고요. 무식하게 헌신합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나? 저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게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배도요, 그렇게 드립니다. 코로나 때 오죽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올까봐
중간에 한 번은요, 신발을 벗고서 저 옥상으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까지 한 적이 있대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보면 요즘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도 똑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학대학만 10수를 하셨대요. 10년 동안 신학대학 원서는데 10년 동안 떨어지신 목사님이 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던지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수천 명을 넘어서 아마 10,000명 넘을 거예요. 그 정도 큰 교회로 부흥시키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모여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오늘날에도 저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구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저 또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눈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눈치만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고대 근동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의 권력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시도 못하는 지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무소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 인간의 능력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높아지고 성공만 해도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잦아집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아무 걱정 없이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떠난 양은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야생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도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노래를,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히려 한계를 통해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꿈을 주장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한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정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